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인간 타락의 결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인간 타락의 결과라는 말씀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한 3주간에 걸쳐서 우리 타락론을 공부했습니다. 아담과 헤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인류가 타락됐다라고 상세히 좀 설명하고 있는 건데,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냐 공부했죠. 선악과가 무엇인지 공부했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아담과 헤와가 타락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왜 간섭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공부를 했고, 또 사랑의 힘, 원리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크게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아담과 헤와가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이 인간 타락의 결과 어떠한 세계가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사탄과 타락인간 보시면,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을 사탄이라고 한다. 우리 공부했죠? 뱀이 꼬셨다라고 했는데 뱀의 정체는 뭐였어요?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루시엘을 뜻했고요. 루시엘과 인간 조상이 혈연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뤘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한 사위기대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은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천사와 불륜한 향연관계를 맺은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배우고 계시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루시엘과 인간 조상이 이 잘못된 혈연관계를 맺어서 일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한 사회기대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은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말았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2장 34절과 23장 33절에서는 그들을 뱀 또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훈독했죠?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자, 제가 천천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성경 말씀, 신약 복음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어야 될 인간이 누구의 아들, 딸이 됐어요?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말았어요. 이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타락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이 중심이 된 잘못된 혈연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누구 닮은 아들, 딸이 태어났다고요? 사탄이를 닮은 아들, 딸들이 태어나서 이 악이 다툼하는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맞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들, 딸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딱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남성상이 남자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여성상이 여자예요. 아들, 딸로 창조를 해 놓으시고 이 아들, 딸이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죠. 주인공들로 창조를 하셨는데 이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해서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인간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 누구 닮았어요?
사탄이를 닮만한 인류가 태어나니 어떤 인간이에요?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지금 받아서 선의 양심은 다 있는데 이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내 속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악의 구렁텅이를 끌고 간다 이거예요.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내가 중심이 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그러니 관계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회기대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셨죠. 아담과 해와를 잘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잘 관계를 맺었으면 하나님을 닮아난 아들, 딸이 태어나가지고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쭉 이루었을 것인데 사탄이가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요? 유일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탄이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떤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해와에게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선악을 따먹어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거꾸로 뭐가 된다고 했어요?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요 얘기를 합니다. 얘한테.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도 따먹게 해요? 아담 따먹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 사람은 항상 말씀이지만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은 인간관계가 남녀간의 일대의 사랑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들이 태어났으면 누구 닮은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들이 되어서 쉬운 말로 예수님 같은 사람들만 있었을 것인데 얘가 말을 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죠. 자, 이거 다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위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가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얘가.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하나님 이야기 하나 지멋대로 했다는 얘기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말 왜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죠?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거짓말이 왜 나쁜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굴 속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의 시작점이 누구예요? 나의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누구 닮아서? 요 닮아서. 그래서 요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거짓을 행했다 이거예요. 진리가 없어. 누가요? 사탄이가. 진리에 서지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거짓을 말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아담 자리를 뺏어야지 내 욕심 때문에. 거짓말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죠. 나 때문에 했다. 내 이익 때문에. 그래서 요 말에 쏘가가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관계를 맺어야 될 건데 요 말에 쏘가지고 얘가 중심이 돼서 얘가 중심이 됐다는 얘기를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욕심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남녀관계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 닮았어요? 여기 닮아가지고 사탄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 사탄의 자녀가 된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냐는 얘기죠. 가슴 아픈 일이죠. 왜?
하나님을 닮았으면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돼가지고 거짓말을 안 할 건데, 쉽게 거짓말 안 할 건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서 위하여 사는 참사랑을 실천해가지고 남녀가 사랑하는 남자 여자니까 시작점으로 그렇습니다. 남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가 사랑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시고 기쁘려고 창조를 했더니 엉뚱하게 내 눈이 밝아져가지고 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가득 차가지고 남녀관계, 인간관계가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이 사탄인 닮은 마귀의 자식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남녀관계가 인간관계의 시작점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여기서 가정, 사회, 국가 쭉 가는데 여기는 하나가 되지 못해요. 갈라집니다. 좋을 땐 좋지만 싫을 땐 싫어. 야, 못 살겠다고 갈라져. 가정도 사회도 갈라지게 됩니다. 갈등을 하게 되고 분열을 하게 되고. 왜 그런 거예요? 다 나라고 하는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내 욕심이 먼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더라고요. 그럼 여기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고통을. 그러면 아우 야 인간관계 때문에 골치 아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 혼자 사는 게 낫겠다라는 사람도 많아요. 혼자 살아봐. 이제 혼자 살아보는 거 이렇게. 근데 혼자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혼자 하게 돼 있어요? 아니야. 혼자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외로워.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같이 살게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같이 살게끔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게끔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혼자 살아서는 갈등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혼자 살아서는 어떻더라? 행복할 수가 없더라.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뭘 키워요? 개를 키워. 혼자보단 사람은 아니어도 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개 아니면 고양이를 키우고. 요즘이 어떻게 보면 개들의 전성시대예요. 개들의 전성시대입니다. 진짜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어르신들 계시지만 쭉 생각해보세요. 개들의 전성시대지. 개들의 전성시대야. 개들의 전성시대입니다. 개를 위한 진짜로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개 유모차가 있고 개를 유모차에 끌고 다녀요. 원래 개를 끌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이런 얘기하면은 애견이들한테 이상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우리 집에 닭도 키우고 칠면조까지 키워봤는데 다 키워봤거든요. 집에 키운 적이 없어요. 집에 들어오면 안 돼. 집이나 지켜야지. 이게 들어오면 되겠어. 강아지 때, 새끼 때는 이쁘니까 했다가도 크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뭐 어르신은 더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남는 밥이나 주고 집이나 지키고 그런 거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견인들 여기 많이 타면은 도끼 누는 가지고 저를 쳐다볼 거예요. 말이 되는 줄 알고. 근데 원래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편하게 못한다. 이거 눈치를 봐야 돼. 이거 애견이나 되면은 막 욕 먹어요. 무식한 소리 들어. 이 개들의 전성시대. 개들의 전성시대가 됐습니다. 개 유모차도 있고. 아니 생각을 해봐요. 개들한테 옷을 입히질 않나. 개는 그냥 털옷이 옷인 거지.
털갈이를 하는 거고 여름엔 털이 빠져요. 제가 잘합니다. 개를 하도 많이 키워봐가지고 여름엔 털이 빠져요. 여름엔 털이 빠져야 지도 시원할 거 아니에요? 겨울엔 털이 좀 촘촘해져요. 근데 그런 거를 옷을 입혀 쌓고 개도 깝깝할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말이 옆을 샜는데 네,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왜 혼자 살려고 해요? 이게 지금 보고 사는 게 깝깝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혼자 사니까 어떻다고요? 외롭거든. 뭐가 있어야 돼. 개를 키워. 개한테 애견이나 또 욕먹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개한테 엄마가 왔다 이러면 참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개한테 아빠가 왔다 막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강아지가 있는데 누군가가 저보고 강아지한테 야 아빠다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개지 내가 왜 얘 아빠야 저는 그런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전 그래요. 아니 개는 개지. 물론 제가 애가 4명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애가 없는 사람한테는 아빠라고 하든 엄마라고 하는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애가 있는데 무슨 나보고 아빠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애견인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정들어서 그래. 사실은 누구랑 정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아들, 딸, 부인과 남편이 정이 들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엄마, 아빠 있고 다 있는데 얘가 내 자식 될 수가 없지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쁘구나 이렇게 이쁘구나 요 정도. 근데 이게 혼자 사니까 외로워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왜? 같이 살아보니까 힘들어? 왜 힘들어요? 하나가 되지 못해. 맨날 부딪혀 이거. 야 혼자 사는 게 낫겠네 이거. 그런 겁니다 이거. 자 이게 제가 또 잠깐 딴 얘기인데 요새 하는 드라마 중에 이혼 보험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특이해가지고 제가 잠깐 봤어요. 보험도 별게 다 나오네. 도대체 봤어요. 봤는데 말을 그럴듯하게 합니다. 이혼하는데 리스크가 크다 이거야. 거기 얘기를 해요. 거기 쭉 데이터를 뽑았는데 뭐 1년 평균 화재가 몇 건 일어나고 교통사고가 몇 건 일어나고 쭉 하는데 제일 많은 데이터가 있어. 이게 과연 뭔지 아십니까? 딱 그 브리핑을 하는데 파워포인트 브리핑을 하는데 뭐지? 했더니 이혼이야 이혼. 이혼이 여기서 보험 설계한 사람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재난이라요. 재난이래. 화재나 교통사고만이 재앙이나 재난이 아니고 이혼도 인생 살아가는데 큰 사고라 해요. 리스크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고니까 보장해주는 특별한 상품, 보험 상품이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딱 해요. 그러면서 이 보험을 어디서 갖다 팔아먹냐면 결혼 박람회 가서 팔아먹어요. 신박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결혼 박람회 예비 신랑 신부들 가가지고 뭐 혼수도 바쌌고 뭐 신혼여행도 뭐 어쩌고 하는데 거기서 보험을 팔아요. 결혼하는데 필수 혼수는 아니겠지만 결혼하는데 필수 준비물 같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혼보험을 팔아요. 근데 처음에 욕을 막 먹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막 와요. 그거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들어요. 왜? 불안불안하거든. 이 끝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어. 이렇게 행복하게. 줄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쉬운 말로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열심히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얘가 친척들한테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축하해주고. 근데 이게 잘 사는 게 어려워. 가만히 보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 리스크라 이거야. 인생의 리스크. 위자료도 많이 나가. 정신과 상담도 받아야 돼. 보험 상품이 대신해줍니다. 이런 드라마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누구 닮아서? 사탄을 닮아놔가지고 하나가 안 돼. 끌리긴 하지. 끌려요. 내 눈에 들어, 마음에 들어. 근데 끝까지 안 가요. 왜 끝까지 안 갑니까? 내 마음이 내가 기준이 되니까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이거.
보면 또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요. 자, 결혼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드라마 대사입니다. 그렇다 이거. 이혼도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 그렇답니까? 이혼도 아프니까 덜 아프려고 한다 이거요. 그렇다죠. 그 얘기나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는 얘기를 버전을 바꾼 거야. 결혼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혼도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라 이거. 왜? 행복해지려고 결혼했더니 살다 보니까 불행해졌어.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래서 이혼한다는 거거든요. 말이 그렇다죠. 근데 그게 뭐예요? 오늘의 현실입니다.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증거가 이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달나라를 가니 뭐 그렇게 해도 이게 안 돼.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남녀가 하나 되는 게 매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일반적인 얘기를 해들었습니다.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워요? 타락을 이렇게 요 모양으로 해서 그래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여기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깨져버리는 바람에 뭐예요? 인간이 불행해졌다 이게. 타락한 결과가 인류 타락의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한다. 남녀가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이면 여자인데 남녀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가정이고 사회 국가가 하나가 안 되지. 맨날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전쟁도 왜 해요? 사회적으로 살면 되지. 뭐로 전쟁을 해? 왜 하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 때문에 하는 겁니다. 좀 나눠 먹고 살지. 그게 안 돼. 왜 안 돼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욕심이 중심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류의 결과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어요?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하셨는데 기쁨의 가장 핵심 주인공들이 쉬운 말로 속을 새겨가지고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아가지고 부모님이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 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복귀는 뭐예요? 요게 복귀죠. 이렇게 요와 같은 사회로 요게 복귀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복귀하는 거 복귀. 하나님 나라 복귀하는 요거. 맞습니까? 이 복귀 섭리의 핵심 중심 인물들이 와가지고 하려고 하는 최종 종착점 뭐예요? 요와 같은 사회를 요와 같은 사회로 다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맞습니까? 이거 하려고 예수님도 오신 거고 재림 주님께서도 이렇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거고. 맞습니까? 예. 자, 이런 겁니다. 자, 사탄과 타락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욕심을 행하고 하고 거짓말하는데 막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인간 조상이 미완성기에 타락되어 사탄을 중심하고 사회 기대를 이뤘기 때문에 이 세계는 사탄 주권의 세계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 하였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사탄을 세상의 신이라고 하였다. 지가 왕노릇하고 있죠. 왜 왕노릇해요? 보이진 않지만 인간이 누구 말을 들어? 사탄 말을 듣고 사탄을 닮아가지고 아귀다툼을 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다. 이게. 사탄을 세상의 신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맞습니까?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우리나라도 좀 시끄럽죠. 복잡하죠.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에 그럽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참 이 골치가 아프죠.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 왜 골치가 아파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에 아니, 정당한 것 같지가 않거든.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이상한 나라가 어디 있죠? 우리나라가 좀 더 이상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처럼 됩니다.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상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공평하지 않아. 독재자들이 누구 닮아서? 요 닮아서 얘 닮아서. 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이 정치 체제라고 할까요? 극명하게 드러난 사회 체제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면 파시즘, 독재자들.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정치 체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독재 사회에서는 뭘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에는 종교가 없어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어. 왜 그럴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신이야?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신을 믿으면 안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는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어떤 속성이에요? 어떤 속성이에요? 존중받으려고 하는 권리가 있다. 타락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지만 내 양심, 내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은연중에 알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는 거고, 뭐가 있어요? 존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존중받으려고.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 나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대표 국가가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야. 정치하는 거는 이 존중을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걸 벗어나면은 안 된다. 이 테이블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공산주의엔 뭐가 없어요? 종교가 없다 이거야.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신이야. 이게 북한이 그렇죠, 북한.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굴러간다 이거야. 굴러가. 어거지로 굴러가요. 우리가 보면 이상하죠. 이상하죠. 중국도 이상해요. 다 이상해. 근데 우리나라도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죠. 이게 걱정된다. 걱정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걱정된다. 왜?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욕심이 끝이 없어요. 얘가 발동을 하면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카르텔이라고 하죠. 이익 집단, 자기들 이익만 위해서 똘똘 뭉친다. 이 전체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전체주의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랑 달라요. 공동체주의는 공동의 그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만, 전체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념을 이루기 위해 모여 있는 거고, 여기에 리더는 평등하지 않아요. 전체주의는 이 집단의 리더는 평등한 존재가 아니야. 예외야. 여기 집단의 구성원들은 이 단체에서 벗어났을 때는 가처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반동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해도 공동체 이익에 벗어나는 얘기를 했다, 반동문자가 돼가지고 가차없이 처형을 합니다. 이게 공산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다 똑같습니다. 뭐를 위한 수단이에요? 결국은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이거. 공산주의 이론은 그렇다죠. 잘 먹고 잘 살자 똑같이.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칼 막스가 주장한 그 이론을 제대로 펼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럴듯 해가지고 혁명을 해가지고 뒤집어 엎은 다음에 독재를 하지.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없어. 뭘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독재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이상해진대. 잘 봐야 됩니다. 이익 집단, 카르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힘 있는 애들은 더 힘을 길러가지고 자기들만 주구장창 대대손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선거법을 일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2심을 합니다. 증거 똑같아. 바뀐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증인이 나와가지고 이재명한테 불리한 적을 했어요. 국토부가 협박한 적이 없다. 협박한 적 있다고 하는 하나도 없어. 2심에서 어떻게 돼요? 무죄로 뒤집어지죠. 이상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합리적인 겁니다. 이성적인 거고. 근데 그게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인가? 카르텔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카르텔이든지 아니면 사상이 잘못됐든지. 우리나라에 간첩이 많아요. 진짜입니다. 간첩이 어떻게 무슨 뭐 임명장 받아가지고 간첩되는 거 아닙니다. 자체 간첩도 많아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세상은 불공평해.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이래 못 사나 저래 못 사나 이 불공평해. 뒤집어 엎으면 좋겠어. 난 몰라. 뒤집어 엎겠다는 놈은 그냥 할 거야.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멀리 하든지 아니면 설득을 해가지고 깨우치게 하든지. 근데 그런 사람 참 힘듭니다. 이 사상이 잘못된 사람들은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박종재 어머님이 이제 경찰 간부로 퇴직하셨는데 저한테 한두 번 말씀해 주신 적 있습니다. 종로서에 있을 때 맨날 데모하거든요. 일본 대사관, 미국 대사관 맨날 데모해. 맨날 뭔 프랭카드 들고 맨날 데모해. 그리고 장로님 한번 말씀하신 적 있어요. 오는 놈이 맨날 오더라고. 직업이라고. 타이틀이 A야. 왔어. 그 B로 바뀌어서 또 와. C로 또 와. Z까지 와. 직업이라고.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이쪽 동네 왔다가 타이틀 바뀌었다 저쪽 동네 가서 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직업이야, 직업. 직업입니다. 제가 이걸 왜 하냐? 인간 타락의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탄의 힘이 세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재림주님 이 땅에 현현하신 걸 믿고 있는 우리들만큼이라도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신을 부정하는데 종교를 없애려고 하는데 하나님 없대는데 공존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상하죠? 좀 잘못 좀 있으면 중국 되는 거예요. 이거. 중국이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감시하는 나라예요. 중국엔 구글이 없어요. 페이스북도 없어요. 그 통제해가지고 그 안에서만 인터넷 쓰게 되고 다 검열합니다. 뭐 잘못 우리나라 카톡 같은 뭐에 잘못을 오늘 없어져. 엎어지면 그만이고 안 나와요. 그리고 중국이 CCTV는 제일 많이 발달해서 가지고 안면 이슈 다 합니다. 어딜 가나 다 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했다? 이 사람 기차표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 신분이 안 돼서 버스표가 안 나오고 기차표도 안 나오고 막 그럽니다. 저 나라 다 수집돼 있어요. 저 나라 통제하려고. 우리나라도 이거 민주당이 떠드는 것도 내가 기도 안 차요.
그냥 카톡을 검열한다는 운동, 별소리 다 합니다. 제가 얘기를 왜 합니까? 얘가 이 사탄이가 만만한 애가 아니에요. 닮은 이 타락 인류들이 독재 국가가 아직도 있어요. 공산주의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중국도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막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해체시켜 버렸지만 공산주의가 엎어진 게 아닙니다. 왜 안 엎어질까요? 누구 닮아서? 요 사탄이 닮은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대신 지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독재하려고, 한 방에 다 먹으려고. 그게 지금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도 뭐 하고 있다?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쉬운 말로 대차게 붙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붙고 있어요. 잘 보세요. 광화문이나 이쪽, 세이브 코리아 쪽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하는 겁니다. 맞죠?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큰일 났거든. 큰일 났거든. 하나님 못 믿게 하게 생겼거든. 잘못하면 중국도 북한됩니다. 그러니까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직 게임이 끝난 건 아니고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거.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혈통을 잃은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면밀히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의 지도자로 잘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회로 변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우리 성장 2세, 3세 아들, 딸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인간 세계에 대한 사탄의 활동을 보면 사탄도 그의 대상을 취하여서 상대 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수수작용을 하지 않고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사탄의 대상은 영계에 있는 악영인들이다. 이 악영인들의 대상은 지상에 있는 악인들의 영인체이며 이 영인체 활동 대상은 그들의 육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사탄이 인간 세계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봤더니 사탄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천사가 안 보이는 것은 똑같은 거 안 보입니다. 사탄도 그의 대상을 취하여서 상대 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수수작용을 하지 않고는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탄도 쉬운 말로 짝짝꿍 해줄 누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탄도 혼자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주고받는 역할을 해줘야 영향을 미친다.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영계에 있는 악령인들이다. 이 악령인들의 대상은 지상에 있는 악인들의 영인체이며 이 영인체 활동 대상은 그의 육신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사탄도 자기 혼자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손뼉도 어떻게 소리가 나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사탄도 혼자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탄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사탄과 짝짝꿍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짝짝꿍을 해주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영계에 있는 악영인체들. 자, 보시죠. 자, 1번, 2번, 3번. 요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요게 인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엄마 태중에서 10달, 지상에서 100여 년 준비하는 시기. 100여 년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겹쳐 있습니다. 중첩되어 있어요. 공간 1번보다 2번이 크고, 그죠? 2번의 영향을 1번이 더 심각하게 많이 받죠. 맞습니까? 그게 임신을 잘해야 되는 거고. 자, 2번보다 누가 커요? 3번이 커요. 겹쳐 있습니다. 3번의 영향을 누가 받아요? 2번이 받습니다.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2번만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내 맘대로 계획한 대로
3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가 않아. 응? 과학이라도 발달했어도 답답하면 서울대 나와도 무당 찾으러 다닙니다. 진짜예요. 사족으로 다니는 거예요. 모르겠거든. 왜 그러지 내 인생이? 변수가 너무 많아. 왜 그러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자, 사탄독에 대해서는 취하여 상대기를 조성함으로써 수장하는 정권 활동할 수가 없다. 사탄에 대해서 영계는 악령인들이다. 자, 보실까요? 자, 이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 몸으로 돼 있어요. 여기 영인체, 이게 사람 육신입니다. 사탄 여기 있다, 이게 사탄이. 응? 사탄 여기 있는데, 자, 여기다 그릴까요? 사탄 여기 있어. 근데 얘가, 사탄이 영향을 주는 대상은 영계는 악령인들이에요. 여기. 요 동네에 살고 있는 악령에서 영향을 줘, 이렇게. 줘요. 그러면 여기에 김씨든 이씨든 있을 거 아닙니까? 영계에 간 귀신들, 쉬운 말로 조상도 있어요. 여기가, 그럼 여기가. 영계에 있는 악영인들이 사탄 영향을 주고 받는 거고, 이 악영인의 대상은 뭐예요? 지상에 있는 악인들의 영인체이다. 얘가 악인이라고 쳐봐요. 왔다 갔다 해. 얘가 김씨야. 김씨. 얘도 김씨야. 얘가 여기 왔다 갔다 한다.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몸뚱아리는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사탄이가. 여기를 건드려 가지고 여기 김씨든 이씨든 후손 찾아가서 이렇게 짝짝꿍을 해. 자, 부활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진리 말씀 가운데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재림 주님의 지상에 오신 화두가 뭐라고요? 구원의 메시지가 행복론이에요. 진리 말씀 가운데에 영원한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 부활론 있잖아요. 부활론. 그죠? 이 부활론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영계 얘기하는 영계 이야기. 어떻게 돼 있나? 이 부활론을 보게 되면 내 속사람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해서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맞습니까? 이걸 토로해 성장을 해. 육신을 벗으면 성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쉬운 말로 잘 못 살았어요. 직업이 도둑이야. 도둑자 죽었어요. 여기가 있다고. 갔더니 어머 천국이 아니네. 와야 할 게 여기가 아니네. 천국을 가려고 했더니 육신이 없네. 그럼 누굴 찾아간다고요? 후손을 찾아가. 자기 비슷한 사람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쉬운 말로 건드려. 도둑질 했으니까 악령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이가 야 건드려 여기 가. 그때에 지상의 이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으면 왔다 갔다 해도 말씀을 그대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선행을 행할 때 얘가 부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한 번 했다고 한꺼번에 점프가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이렇게가 이렇게. 계속 부활을 할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 했다고 이게 안 돼요. 요만큼 된 거 이만큼. 또 가야 돼 이거. 이렇게 계속 사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이 단계를 하다 보면 이 정도까지가 악령인이고 이 정도 올라가면 선령으로 바뀝니다. 선령도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올라갈 단계가 또 있겠죠 이렇게. 그럼 여태까지 이 최소한 요 넘어갈 때까지는 뭐예요? 고생스럽겠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면 선령으로 바뀌면 나중 도와주는 일도 있습니다. 사고 났고도 막아주게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게 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인생을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그래야 변수를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조상이 많으면은 자꾸 시비를 걸어서 사는 게 복잡해져요. 복잡해질지언정 진리의 말씀을 알고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써 노력하면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진리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 말씀인 거예요. 자, 무당도 보이지 않는 세계 얘기를 합니다. 급하면 구슬해. 근데 임시야. 또 와. 여기 뭐예요? 부활시켜. 악령을 선령으로 바꿔서 날 협조하게 만들어.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길을 가고 있다고. 2세, 3세, 4세도 잘 들어야 됩니다. 아직 젊으니까 얼마큼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아요. 인생 이런 거야. 여러분 여기 있는 거고 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내가 주관하려고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명심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사탄이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사탄의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뭡니까? 뭘까요? 쉬운 말로 사탄하고 짝짝꿍을 안 하면 돼요. 그럼 얘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사탄도 그의 대상을 취하여 상대 기준을 조성함으로써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쉬운 말로 사탄이 이게 뭐라고 할 때 그닿지 않으면 돼요. 짝짝꿍 안 해도 혼자 아무리 박수 소리 내려고 해봐야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습관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뭘 잘해야 된다? 듣는 연습을 잘해야 된다고.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게 넘어가지 말라. 항상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고. 항상 그럴듯하게 와요. 누가 들었을 때 그럴듯한 거예요? 내가 들었을 때 그럴듯하게 와요. 나를 건들면서 내 이익과 이런 걸로 와요. 자꾸 건드려.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야 이 사탄을 분립해요. 이거 분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슨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되느냐? 나를 비우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쉬운 말로 도담은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정성들의 가장 핵심이 뭐냐? 나를 비우는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만 있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걸 분립을 해요. 아니면 끊임없이 건드려서 끊임없이 건드려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따라서 사탄의 세력은 영인을 통하여 지상 인간 육신 활동으로 나타난다. 사탄이 뿔 달린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지상 인간의 육신의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내 주변에서 어떤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하는 사람인가를 잘 보세요. 주변 사람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내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립해요. 모든 게 내가 중심이 돼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사람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도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서 결과적으로 갈라지게 하는 사람들. 처음엔 아리까리한데 결과를 보면 나와요. 갈라지게 하고 있구나. 갈등을 일으키고 있구나. 누가 했지? 거슬러 올라오면 얘 때문에 얘가 사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갈라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맞습니다. 나도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내 중심인가? 내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 내가 중심이 됐나? 항상 점검을 해봐야 돼. 나도 영향을 받으면 내가 정상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항상 경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자신 있게 나는 멀쩡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3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항상 나를 어떻게 된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이야 내가? 정상인가? 그럼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나? 내가 중심이 됐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됐나? 점검을 해서 봐야 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 갈라지게 하고 있나? 하나 되게 만들어주고 있나? 그거를 봐서 사탄이가 분립했느냐? 사탄하고 짝짝꿍하고 있느냐? 요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사탄이 왔다 갔다 한다. 시기, 질투, 혈기, 욕심 부린 사람들. 사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린 사람들. 사탄이 왔다 갔다 하고 있구만. 그렇게 판단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갔다고 하였고, 또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하셨다. 한편 이러한 악 영인체를 마귀의 사자라고 한 기록도 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 베드로가 가리켜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가 무슨 뿔 달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난리 달린 것도 아니에요. 그 전까지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팔아먹기 전에 제자였습니다. 근데 팔아먹을 마음 먹으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에 보이니까 사탄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고, 생기고 멀쩡하죠? 똑같아. 어제하고 오늘하고 얼굴 똑같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면은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 가가지고 영인체의 구원만이라도, 영육아우른 구원은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영적인 구원의 길만이라도 여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 전에 영육아우른 구원까지 이루려고 졸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는 꾸벅꾸벅 졸더니, 계속 졸더니 안 되겠구나. 영적 구원의 길이라도 열어야겠구나 하고 십자가의 길 가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막으니까 뭐라고 해요? 베드로 보고 사탄한테도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영적 구원의 길까지 막으려고 하니 뒤로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 뭐라고 해? 너는 합의 올 때까지 3번 배신할 거야. 배신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베드로가 며칠 전하고 이때 당시에 생긴 건 똑같습니다. 야, 하는 게 어떻게 돼요? 달라진다고. 왜? 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우리도 잘 봐야겠죠. 우리가 지금 천국 생활에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천국 생활에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말씀을 공부하고 머릿속으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실전이에요. 실전. 일요일마다 말씀 듣고 그냥 머릿속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실전입니다. 실전이에요.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맞습니까? 받았어. 이렇게 받아. 이렇게. 우리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이라고 했다. 아버님 가정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과 부인과 아들, 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중심한 관계를 맺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내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겠다라고 참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나를 비워서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사탄이는 물러나겠죠. 근데 거꾸로 사탄이가 들어와가지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사탄이가 쉬운 말로 건드려가지고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하면 내 부인이 아니면 내 남편이 사탄이 짝짝꿍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봐라 이거예요.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얼굴이 변하거나 뿔이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제의 내 남편과 어제의 내 부인과 오늘의 내 남편과 내 부인이 같으냐?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똑같잖아요? 베드로나 가룟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 같은 사람이냐고.
같은 사람이 아니죠.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내 부인에게, 내 부인이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항상 뭐예요? 점검해라. 봐라. 확인해라. 훈련해라. 무슨 말을 하는지. 갈라지게 하는 말을 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죠.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아프게 해. 그런 말과 행동을 해. 이게 정상이에요? 축복가정이라는 이름은 갖고 사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맨날 싸워. 말을 막 해. 이 정상이에요? 아닌 겁니다. 이 공부를 했으면 항상 실전에 써먹기 위해 공부하는 거 이거. 우리가 뭐 공무원 시험 볼 것도 아니고 대학 입시 볼 것도 아닙니다. 이 공부 왜 해요? 실전에 써먹으려고.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중국어는 부부 가운데 잘 보세요. 내 남편이 정상인가? 내 부인이 정상인가? 뭘 보면 알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위하여 살기 위해 축복을 받았는데 맨날 욕을 해? 맨날 나한테 맞추자고 해? 하나님의 남성상이면 내 부인 하나님의 여성상이고 내가 하나님의 여성상, 내 남편 하나님의 남성상인데 말을 막 해. 내가 귀한 아들, 딸임을 잊어버렸어. 내가 귀한 아들, 딸 잃어버렸으니까 막말을 하죠. 누구 아들, 딸이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겠다라고 축복을 받았는데 거꾸로 순간순간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막말을 해. 나가라 들어와라. 18살 보면 되겠어요? 그럼 축복까지 아닌 거지. 사회 결혼하고 뭐가 달라요? 내 멋대로 살죠. 여기 내 멋대로 산다는 거 아니야? 제가 이혼범 얘기했죠. 행복해지려고 이혼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같이 있으니까 괴로워. 왜? 상처가 되거든. 같이 있을 때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같이 있으니까 괴로워. 행복할 결혼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가지고 항상 같이 있는 게 행복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축복을 받았는데 같이 있는 게 괴로움인 게 되겠어 이게? 왜 괴롭습니까? 내가 중심이 된 관계를 자꾸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해도 괴로운 거죠 뭐.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실전에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째락됐어요. 얘기를 해야 돼 이제. 여보 당신이 사탄에 짝짝고 가고 있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아. 해야 됩니다. 그때 화를 내면 안 되겠지. 그래? 그랬나? 누구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아니 미쳤나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실전에서 그렇게 하라고 이 공부합니다. 화가 나서 펄펄 뛰어요? 당신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였는데 베드로 보고 사탄 들어갔다는 것처럼 당신 축복가정인데 베드로 짱 난 거 아니야?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미쳤나 돌았나 이러면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때 아차 내가 진짜 베드로 짱 났나? 그래야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들 딸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실천하라고 공부하는 거 이거. 기껏 공부했는데 맨날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어떨 때는 수제자 베드로야. 어떨 때는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냐고 이게. 그럼 되겠어 이게? 그렇게 안 되려고 지금 교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공부하는 거 이거. 또 이게 좀 우리가 이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될 것도 아니고 대학 갈 것도 아니고 이게. 동의하십니까?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 과정 안에서 이 공부를 했으니 사탄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뿔 달린 것도 아니고 누굴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 지금 나랑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탄이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어떻게 점검해야 되느냐? 사탄이 뿔난 달리고 사람을 통해 왔다 갔다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가론유다 예를 들어주고 베드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축복 과정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사탄을 분립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가정이란 말은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왜? 여기에서 하나가 안정의 타락인데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첫 단추가 삐뚤어져서 옷이 다 삐뚤어졌어요. 다시 하려면 첫 단추를 다시 해야 돼. 그거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4대 성인 중에 부부가 있는 거 봤냐고. 4대 성인도 부부 해로는 잘 못해요. 이거. 쉽지가 않거든. 진짜 돈 닦는 사람은 축복 관련한 얘기도 계속 하는 겁니다. 안 되면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니 될 때까지. 쉬는 시간 입소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어떻다? 행복 지수는 올라간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누굴 부활시킬 수 있다고요? 우리 조상들도 부활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서? 그래도 종족적 메이시한 겁니다. 이 역할을 내 조상 중에 임금을 해먹었던 조상이 있어도 이걸 못한 거고, 나는 별 볼일 없어도 이걸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누가 메시한 거예요? 지상에서 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 아버님 말씀은 아주 딱 떨어져요. 오차가 없어요. 원료는 뼈대가 되는 말씀에 오차가 없습니다. 선포하신 말씀들이 다 섭리 시대만큼 오차가 없어요. 그 우리한테 종종 좀 메이저 타이틀까지 주신 겁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해야 하기도 하고. 맞습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잘 하셔야 됩니다. 실전에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럼 지상 천국을 복귀한다는 게 뭐냐? 지상 천국을 복귀한다는 것은 전 인류가 사탄과의 상대 기준을 완전히 끊고 하늘과의 상대 기준을 복귀하여 수수 작용을 함으로써 사탄이 전혀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세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간단하죠? 도표본 간단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전 인류가 사탄과의 상대 기준을 완전히 끊고 하늘과의 상대 기준을 복귀하여 수수 작용을 함으로써 사탄이 전혀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세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해되십니까? 네.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의 회복인 겁니다.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뭐가 중심이 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인간관계의 회복. 인간관계 시작은 뭐라고요? 남녀관계입니다. 사람 남자 여자니까. 시작점이 여기부터. 그래서 축복 과정을 통해서 뭘 이룰 수 있는 게 결국은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다. 결론은 그런 겁니다. 이런 거.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사탄을 뭐예요? 사탄과의 상대 기준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늘과의 상대 기준을 복귀하여 수수작용을 하면서 사탄이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는 세계, 요 세계. 요 세계가 확대된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는 거. 그게 지상 천국이다. 여기에 사탄이 침범할 수 없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다음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를 복귀하시는 데 있어서도 강제로 하실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자유 의지에 의한 책임 분담으로써 말씀을 찾아 세워가지고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야만 창조 번연의 인간으로 복귀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천천히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를 복귀하시는 데 있어서도 강제로 하실 수는 없다. 이 강제로 하실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뭐에 의해? 자유의지에 의한 책임 분담으로서 말씀을 찾아 세워가지고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야만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책임 분담을 해야 된다고.
뭐에 의한? 자유의지에 의한 책임 분담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강제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그래도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유의지에 의한 책임 분담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 맞습니까? 자, 이걸 이루는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축복 가정이에요. 그럼 자유의지에 의해서 축복을 받아. 맞습니까? 축복 다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받으셨으면 축복 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책임 분담을 해야 뭐 할 수 있다? 지상 천국을 복귀할 수가 있다. 이 지상 천국을 복귀하는 막중한 사명이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라서? 축복 가정들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훈련 잘하고 계십니까? 훈련 잘하고 계세요? 대답들이 현찮으시네요. 훈련 잘하고 계십니까? 네. 하셔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일요일날 예배 보고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다녀요. 그런 거랑은 달라요. 우리가 가는 이 신앙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축복가정이고 통일교회인들이 가는 신앙길은 그냥 일요일날 예배 참석하고 적당히 친교 맺고 그냥 교회 다녀요. 이런 거랑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기본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통일교회는 일반 기독교회와 뭐가 다르다고요? 뭐가 다르다고요? 구원론이 달라요. 구원론이 다르다고. 믿어서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어디서 이뤄야 되는 거예요? 시상에 이뤄야 돼. 믿어서 열심히 천국 갈 거예요. 또 다른 건 뭐예요? 구원관이 다르니까 좀 세부상 들어가면 혼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여 하면서 갑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던 애가 속을 새기든 주여 주님은 제 마음 아시죠? 가. 난 천국 갈 거야. 가. 근데 성경의 말씀을 상속받은 우리가 봤더니 혼자 천국을 가요? 못 가요? 못 가. 갈 수가 없네? 예수님도 천국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 어디에 계신 거예요? 낙원에 머물고 계시는 거고. 다시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오십니까? 천국문을 땅에 줬어요. 베드로한테 줬어요. 땅에서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풀려. 다시 재림주의 말씀이 뭐예요? 어디서 천국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천국문을 여는 가장 기본 단위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나 혼자는 안 돼.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가정 맹세인 거고. 천일국 주인들의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 어디 있어요? 내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지. 그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 기대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어떻더라? 행복하더라. 이게 이때 행복하더라.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행복하게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할 때에 내 속사람 영인체는 성장하고 완성해서 육신을 벗으면 어딜 가더라? 천상천국을 가더라. 이게 우리의 구원론이에요. 통일의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내 부인이 있어야 되고 내 남편이 있어야 되고 아들, 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애쓰는 참사랑을 실천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도표를 그리면 100점 만점 행복 지수가 10점이어도 이렇게 살면 올라간다. 10년, 20년, 30년 되면 10점이 50 됐어요? 살만한 인생입니다. 몇 배가 됐어요? 5배가 됐어. 살만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마음에 들고 내 스타일이 내가 좋다고 결혼했어요. 80점에서 시작을 했어. 30년 지났더니 40점 돼서 80점이. 반토막 나서 반토막. 이게 못 삽니다.
10점에서 50점 된 건 살아요. 근데 80점에서 반토막 된 건 못 산다니까. 왜? 시간이 가니까 더 떨어질 것 같거든. 여기는 시간이 가면 올라갈 것 같거든. 이게 사는 거야 이게. 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축복 가정의 삶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게 우리 안에 신앙길인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1월 예배 참석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언제까지? 대를 이어서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하고 계십니까? 예. 이따 광고하겠지만 이제 우리 찬혁이가 이제 약혼했어요. 어제 약혼했습니다. 어제 혁이도 엄마 아빠 대를 이어서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혁이? 가는 거지. 이 성장하는 이제 3, 4주 딸들도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 때에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책임, 자유, 자기의 인간은 자기의 자유 의지에 의한 책임 분담으로서 말씀을 찾아 세워가지고 아무리 2세, 3세 아들, 딸들로 태어났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 의지에 의한 책임 분담으로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가지고 참여 본연 인간을 복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 명진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용건이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준우 잘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잘 받아들이기를 바라죠. 여기는 저나 엄마 아빠들이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강제로는 안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정성 들이는 거고 그래서 엄마 아빠의 삶이 그래도 중요한 거고 엄마 아빠 삶을 이렇게 살았어야지 이렇게 안 살고 엉뚱하게 살았으면 이거 참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학과 대학생들 목회할 때 상담한 얘기 몇 번 했죠. 축복 받아야지 학생이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받으라고 하는데요. 저는 별 생각이 없어요. 왜?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고 지지고 싸우는데 왜 받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상담이. 엄마 아빠 뭐라고 하시대?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그래도 받아야 된다고. 그래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엄마 아빠 대답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엄마 아빠는 지지고 맨날 싸우면서 그렇게 살 거면 나보고 뭐로 축복을 받으라는 거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세에 이 딸내미가 여학생이 엄마 아빠 얘기 뭐예요? 그래도 받아야 된다. 나 엄마 아빠 좀 그렇게 피곤하게 안 살아. 싫어. 그래도 받아야 된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 혼자 가는 신앙길이 아니라 대회에도 같이 가려고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보고 배우니까. 그러면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도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맞습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길 바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용준이, 예비요. 잘 듣고 있어요?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고기 먹기 똑똑하잖아.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잘하셔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 거 이거. 저희도 우리 애가 4명에 우리 막내가 먼저 축구를 봤습니다. 3명이 나와 3명이. 저도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이겠어요. 잘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왜 공부한다고요? 실전에 쉬운 말로 써먹으려고 머릿속으로만 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의 토대 위에 터전에서 항상 깨우치고 실천하셔서 언제나 사탄을 분립하고 언제나 하나님만이 함께 하셔서
행복지수 항상 높아지는 플러스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의 삶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